2월 16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9장, 욥기 15장, 누가복음 2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창세기 49장 말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돼가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9장 오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장차 이루게 될 12지파들의 장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렇게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들이 각각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자기의 조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이 야곱이 이 죽음을 앞두고 축복 겸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49장은 이스라엘 12지파들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이제 이르되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영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워낙 사모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박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막 사닥다리가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9장 이 말씀 보면은 거의 선지자급이죠. 선지자급의 그런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야곱. 그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은 야곱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바로 야곱을 실질적인 조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 아들에 대해서 각각 축복을 한 다음에 28절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러는 거죠. 12 아들은 12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분량을 따라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데 각 지파가 담당할 사명에 따라서 이 축복도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12지파가 주어지는 축복과 사명이 각각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은 12 아들이 받은 그 축복이 12 아들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이제 뭐랄까 책망의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후손 대대로 그 책망과 이제 뭐랄까 저주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조상들이 잘한 것은 후손 대대로 좋은 축복에 또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실제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 조상 12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대대로 미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12아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12아들을 어떤 순서대로 그 1남, 2남, 3남, 4남 그런 순서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본 아내가 둘이고, 레아와 그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첩이 이제 2명이 있죠. 뭐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녀들, 그 두 아내의 시녀들이 이제 첩이 되어서 빌하, 실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4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아내들의 아들별로 묶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먼저 이제 첫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 6명 축복을 먼저 합니다. 1남이 르우벤, 2남 시몬, 3남 레위, 4남이 유다예요. 그 순서대로 갔는데 스불론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인데 그건 9남 10남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까지 하고 5, 6, 7, 8은 그 이제 중간에 첩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스불론 이사갈 나중에 또 애를 둘 더 낳았는데 뭐 합한 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 이제 스불론 이사갈은 뒤에 추가로 낳은 아들 둘. 그래서 레아가 아들 6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 6명을 먼저 축복을 해요. 야곱이. 자, 먼저 이제 첫째 아들 장남 르우벤에 관한 축복의 내용인데, 축복의 예언이죠. 자,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이 르우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노년에 그 야곱의 4아내 중에 그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있었어요. 그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을 해요. 그 르우벤이 자기 계모잖아요. 계모가 되는 그 분하고 동침을 하게 돼요. 물론 르우벤 나이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빌하가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아버지의 첩인 그 자기의 서모가 되는 계모가 되는 분하고 그렇게 동침을 할 수가 없죠. 그 죄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장남의 명분이 원래 르우벤에게 가야 되죠. 장남의 명분이 르우벤에게 가지면 르우벤이 박탈을 당하고 장남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받을 축복은 두 몫을 받는, 유산 중에서 두 몫을 받는 것인데, 그 몫이 요셉에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르우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 대대로 축복이, 장남 지파의 축복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시몬과 레위 있죠. 2남 시몬과 3남 레위가 있는데, 이 이제 두 아들들도 보면은 창세기 34장인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동생 이들의 레아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여동생 디나가 가나안 사람 그 하몰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시몬과 레위 둘이 그 가나안 그 사람을 속여요.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거래하고 딸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족장 아들이. 그래서 할례를 그 부족 설득해서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할례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아파서 못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칼을 들고 기습을 해가지고 다 남자들 죽여버리고 재산 탈취하고,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굉장히 또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분노와 그 혈기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해? 너희 후손들은 모여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시몬과 레위 두 아들들에게 너희 후손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러니까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기업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그 기업 중에서 나누어서 받아요. 얻어서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연약한 지파가 됐죠. 그런가 하면 이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결국 나중에 성직자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12지파에게 전부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직자로서 흩어져서 이제 12지파 각각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 예언대로 모여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그런 지파가 자기들 고유 기업도 없고 얻어서 이제 기업을 하게 되고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당대 끝나질 않아요. 후손들이 대대로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르우벤은 장남 지파로서 뺏기고 그 이남 삼남은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 이게 나 혼자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잘못이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그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있죠.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상업과 무역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닷가에 있으면서 시돈과 가까이 지는 시돈은 당대 이제 무역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그런 도시국가였는데 함께 하면서 이제 무역적으로 상당히 복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사람들이 건장한 나귀와 같다. 굉장히 건강의 축복을 이사갈 지파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레아의 아들 6명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사남 유다였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을 잠깐 보시면은 49장 8절에 유다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를 이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은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아버지 아들들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다. 10절에 규는 왕이 잡는 이 상징 그 막대기잖아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저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축복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상속이 되었어요. 12아들 중에 장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이 사남 유다에게 메시아의 축복이 상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요셉 다시 만나고 할 때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 죽이려고 그렇게 구덩이에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죽이지 말고 팔자. 이제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었죠. 야곱이 유다가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었죠. 어쨌든 메시아의 축복은 사남인 유다 지파에 주어져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 왕이 그래서 나오고 다윗이 계속해서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의 아들들이 4명이 있어요. 단, 갓, 아셀, 납달리 있는데
단과 그 마지막 납달리 둘은 라헬의 시녀인 실바 소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소생, 앞에는 빌하, 실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 명은 첩의 아들들이죠. 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명의 원래 서자들은 제대로 아들 취급도 못 받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서자들의 이제 입장이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는 더 차별이 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첩의 아들 네 명도 동일한 원래 본부인의 아들들과 동일한 아들로 인정을 받고 동일한 지파로 저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형제들이 받아준 거죠. 저게 이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첩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자녀들로 받으시고 동일하게 지파로 세워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또 저기서 보게 돼요. 무시당하고 제외될 수도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저기서 이제 단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세 지파를 보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용맹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49장 19절에 갓은 같은 경우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추격을 받으면 오히려 역전을 하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아셀 지파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왕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 갓, 아셀은 용맹함의 축복을 각각 받아요. 납달리 같은 거, 단, 갓, 납달리 있고 아셀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 단 지파가 조금 길게 나오는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좀 다음에 기회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단 지파가 악역을 좀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용맹하긴 한데 용맹의 축복을 받는데 악역을 좀 해요. 우상도 막 지파의 우상도 처음 만든 게 단 지파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단 지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첩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녀로 받아주시고 동일한 지파로 세워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 있죠. 둘째 아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사랑은 가장 많이 받았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애통하다가 뒤늦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이제 우리 종종 부르잖아요.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제 그 보험성가 우리 부르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축복 중에 야곱이 11번째인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22절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샘 곁에 있으니 뿌리를 샘에 두고 있으니까 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죠. 그렇기도 하고 가지가 막 번성을 해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울타리를 넘어서 막 나가는 그런 이제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굉장히 번성할 것임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다 하는 것이죠. 학대하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더 강한 거예요. 다 막아내고 이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 중간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요셉이 이렇게 강하게 번성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워낙 견고한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랬잖아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주변의 그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팔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요. 그리고는 결국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 요셉의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요셉 자신의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큰 일, 나라 일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 형제, 부모, 가족들 전부 다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잘 봉양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후손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번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을 잘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하니까 한 사람이 잘하니까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 장남의 명분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이루게 돼요. 두 몫을 받는다고 그래요. 유산의 두 몫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그 앞에 이제 48장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아들 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축복을 받는데 그 12지파를 보면은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없어요. 그죠?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었다니까요.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래 두 지파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강하고 번성하는 지파가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12지파 중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내내 하게 돼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뒤에 열왕기 시대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갖게 돼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중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내 이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중에 이제 유다 하게 될 때도 결국 남북이 갈라질 때도 북쪽 전체를 지도하는 지파가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강력한 지도적인 위치를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한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베냐민 같은 경우도 이제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베냐민 같은 경우 역시 강력한 이 용맹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굉장히 용맹해요. 보면은 아주 용맹한 지파였던 것이죠. 지파 자체도 그렇고 이 사울 왕도 굉장히 용맹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부족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아주 좀 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죠. 안타깝지만 어쨌든 초대 왕으로서 왕정을 세운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 복음화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또 이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12지파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체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섭리도 있죠. 계획과 섭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12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인생 한 100여 년 살잖아요. 당신 100살 남짓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후손 대대로 지파의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르우벤 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등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후손 대대로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흩어져 산다든지 장남의 명분을 뺏긴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했으면 믿음도 훌륭했고 사역도 훌륭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이 한 100년 이 인생이 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후손 대대로 미친다니까. 저희 이제 집안 얘기도 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정말 평생을 기도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다니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방학 때 놀러 가서 이제 외갓집에 좀 있다 오고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는 그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밑에서 목사가 8명이 나왔다니까. 저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저희 외사촌, 그 이종 사촌 중에, 저희 이제 구미교회 목사님도 저희 이제 외사촌이에요.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8이 나왔다니까. 외삼촌도 목사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아주 경남 함안 그 시골이에요. 그 시골 할머니 권사님 그 밑에서 목사가 8이 나왔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신앙의 삶이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 그 종종 얘기 들어보셨다. 그 후손 밑에서 수많은 목사와 몇백 년 지나면서 보니까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부통령까지 나오고 국회의원, 박사, 총장 엄청난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믿음이 정말 훌륭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정말 최고의 믿음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대대로 미친다. 영원히 미친다니까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된다니까.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순종으로,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게 영향력이, 결과가 영원히 간다니까요. 여러분, 주어진 이 생명, 몇십 년 생명,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9장, 욥기 15장, 누가복음 2장,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